로마서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판, 사람의 평가에는 실수가 많습니다. 옳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옳은 재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그런 평가와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나타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 죄를 드러나게 짓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우상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린 사람들입니다. 알면서도 우상 숭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변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요즘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자에게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 신문에 온통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흥분하고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자를 향하여 돌 팔멜질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비교적 도덕적입니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흠이 없다기보다 안 들킨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안 들킨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투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은 착하고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롭고 착한 일 때문에 자기들은 고난을 겪어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좀 덜 봐주시느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이런 사람은 좀 괜찮으냐? 안 괜찮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 그런 죄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똑같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도 욕심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비록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숨겼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성경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선과 허위라는 죄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가? 세 번째는 종교적인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아집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가 다 드러난 사람, 누가 봐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다 같은 일이라니까 왜 같은 일 하는 사람은 좀 봐주잖아요? 검찰은 검찰들끼리 봐주고 뭐 다 서로 봐주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좀 특별하게 대우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봐주시느냐? 안 봐줘요. 똑같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좀 봐주시느냐? 안 봐주신다.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은 특별히 구원이나 영생이나 진리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 직업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더 빨리 들어주시고 이 사람은 특별 계시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종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는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는 두 조직을 이용하여 인간을 지배합니다. 첫째는 국가 정치 권력입니다.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질 자체가. 또 하나는 종교와 우상입니다. 이 종교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인간을 인간답지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종교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수십억의 인류들이 억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종교인들 때문에, 그것은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방해꾼 역할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 전문가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래야만 믿나 보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저렇게 금식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보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접근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틀과 종교적인 그 어떤 아집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는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을 보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적인 틀과 아집과 그 위선과 이런 것 속에 살고 있는 무장된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가 실망을 합니다. 참 이상하단 말이죠. 겉으로는 뭐가 다 돼 있는데 만나보면은 감동이 없어.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이 종교인들에게, 종교 전문가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비판하는 내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내가 이렇게 돼요. 첫 번에는.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내가, 세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내가 칭하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주의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생에서 오래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믿고 있던 종교의 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인가를 그는 실감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란 무엇입니까?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과 달리 선택받은 백성들을 지칭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이냐 악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오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껍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느냐 안 섬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위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형식, 이런 종교적인 율법과 조직 안에서 잘 적응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금식을 열심히 하고 11절을 열심히 하고 제사장의 옷을 잘 입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게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들 안에서 만족을 하고 정말 자기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할례라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율법이었어요. 율법만 내가 붙들고, 법계만 붙들고 있으면 그들은 구원받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인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째,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외형적인 조건에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안 하면 되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나와서 주여 예수님이여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주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 정도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겁니다. 아주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가운데 아주 구원을 독점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 보면 뭔가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긴장돼 있어요. 뭔가 자꾸 숨기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을 의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보니까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님 왜 좋아하느냐? 하나님 뭘 주시니까. 하나님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많은데 결혼하죠. 그 여자가 좋아야죠. 그 여자 배경이 좋으면 큰일 나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어떤 권력, 배경, 어떤 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왜 믿냐면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좋으니까. 그 이기적인 목적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기 나를 축복하는 도구로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분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돈 많은 부유층을 하나 알아요. 아주 유명하거나 또 권력 있는 사람을 알면 괜히 할 말도 아닌데 괜히 그런 말을 흘려요.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 안다고 그 앞뒤도 안 맞는데 그 괜히 흘려요. 이렇게. 자기가 누구를 알고 있다고 내가 말하면 다 된다고.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있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자랑을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깝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깝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가 있죠. 허트라인이 딱 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은 자기를 노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적인 그 우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가운데 이 종교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무서워요. 이 종교적인 어떤 권위만을 느끼고 종교적인 벽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종교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18절인데 율법의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됐죠? 좋게 여긴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지고선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해요. 왜? 주일날 안 빠지지요. 성가대 하지요. 뭐 유년주일학교 봉사하지요. 뭐 의료 성교한다면 제라페 가지요. 뭐 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괜찮은 줄로 이렇게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이 사람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여러분 11조 해보셨어요? 네, 다 아시겠죠. 저희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70% 이상이 11조를 하시더라고요. 11조면 누가 제일 먼저 놀라는 줄 아세요? 내가. 내가 다 11조를 하네?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 봉사하면 누가 놀래? 자기가. 어떤 사람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그게 종교인이에요. 자기 선행에 자기가 놀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특별히 좀 친하다. 내가 좀 실수한 것은 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글이 직업인 사람들, 말이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을 쓰면요. 글을 보통 안 쓰는 사람은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글이 직업인 사람들은 자기가 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제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시인들이에요. 시인은 환상 속에서 시 속에 살거든요. 현실의 자기는 안 그래요. 신경질 내고 화내고 욕심도 많고 인간적이고 그래요. 그런 사람 어디로 도망가? 자기 시 속으로 도망가 버려요. 소설을 쓰는 사람들. 자기가 소설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 그 강의가 자기인 줄 알아요.
설교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는 나라고. 그 자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 쓴 대로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한 대로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설교한다고 설교 그대로 나냐?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지요. 난 죄인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이 설교는 여러분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면서 나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것뿐이에요. 19절부터 20절 보십시다. 시작.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이야말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다 가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밌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무엇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신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또 자신은 어린아이의 스승이라. 라고 그 끝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끝말에 이렇게 가만 보세요. 끝말을 스스로 믿으니.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혼자 그렇게 믿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종교인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삽니다. 스스로 이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남의 약점을 쉽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무지몽매합니다.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요. 여러분, 종교적인 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봐주시나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으면 하나님이 봐주시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봐줍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와야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남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으면, 종교적인 어떤 입장에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에서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5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위선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5가지. 내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바로 가르친 것이 끝난 뒤돌아선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문제 있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치던 내가 바로 뒤돌아서서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던 내가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너는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의 물건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그 물건에 내가 눈독 들이고 있지 않았냐, 이게. 그 말 끝나자마자 그걸 딱 챙기지 않았냐, 이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5째는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종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는 종교인들에게, 우리 같은 전문가들에게, 이것이 직업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통치자금, 비자금으로 나라가 굉장한 지금 샤크에 빠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할 필요가 없고,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사건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신문, 라디오,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사람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나도 그랬다. 그런 게 딱 써져 있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액수가 좀 차 있을 뿐이지 나도 그런 사람이다. 야당 당수도 그렇고 여당 당수도 그렇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그 비슷한 일 우리 안 했어요? 여러분은 안 했습니까? 정말 안 하셨어요? 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 그런 일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언론은 안 했습니까? 학생들은 안 했습니까? 사람들은 데모하고 야단치면 자기는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 너도 했다 그래. 너도 했다. 너도 했다. 가난한 사람은 안 했어요? 너도 했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다 당황한 거예요. 한 사람만 당황하는 게 아니라 당한 사람도 당황하고 욕하는 사람도 당황하고 지금 다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현실이니까. 정말 안 했어요?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기에 야단치기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 작은 죄 따로 없어요. 다 죄예요. 다 죄. 다 죄예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죄인으로 와야 합니다. 장로나 집사의 타이틀 가지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죄인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계급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이냐 숨겨진 죄인이냐 그뿐이에요. 종교적인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그뿐이에요. 다 내 파보고 보면 너도 도적질을 했고 너도 간음을 했고 너도 살인을 했고 너도 다 욕심을 갖지 않았느냐.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직자라고 하나님이 봐주실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특별히 봐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하고 착하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아주 성자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봐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정 안 바꾸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요. 웃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해도 겉으로는 다 웃고 있어. 인내란 죄를 감추는 기술이요. 속에서 부글부글해도 아주 선사같이 웃고 있어. 그게 나요.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저걸 갖고 싶어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게 나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인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그렇게 위선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참 신앙이 종교의 형식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탈을 쓰고 짓는 죄가 더 교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따로 없고 작은 죄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을 죄인이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봉사 많이 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제자 훈련 열심히 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죄를 덜 짓는 사람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라고, 기도가 매끄럽고 찬송이 더 우렁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교회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오늘이 교인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예수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믿고 있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난지 8일 만에 몸에 칼을 댔다고 영생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반증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할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율법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무할례와 똑같은 것이다.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25절에 반대되는 것인데, 만약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켰다면 너는 할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28절.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중요한 게 아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종교성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중생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응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은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9절의 말씀대로 구원은 영에 있지 문자에 있지 않다. 칭찬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칭찬이 있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지런하고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 더 받았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거룩해 보이고, 그렇다고 물론 그런 사람 가운데 정말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성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더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익숙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를 참 좋아해요.
어느 교회 가면 뭐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말은 막대기만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읊는 게 있어요. 그걸 잘해야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면 거룩해집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막 떨고,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이 얘기하다가 여기만 올라오면 목소리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종교낭에 속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착한 행위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 종교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죄가 드러났건 죄가 감추어졌건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 익숙했건 간에 주님,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